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다녀보면 교회들의 분위기가 보여요. 분위기가 또 그 교회의 상태이고 또 그 교회의 미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남수정교회 보니까 조암수정교회 보니까 이 분위기가 참 좋아요. 성남수정교회도 건강하고 조암수정교회도 건강하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가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려운 교회를 가면 힘이 쫙 빠져갖고 오는 교회도 있어요. 다 주고 오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제가 힘을 더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볼까요?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뱀 마크 이것이 군대 가면 이 주특기가 어려워진들은 저거를 달고 있어요. 배지가 저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또 119 구급대에 보면은 저런 마크 있죠. 뭡니까?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국제보건기구 있죠? 국제보건기구도 저거예요. 저건 뭐냐면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료.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셔서 주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을 인용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주님 자신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 목적은 이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가 죽은 곳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느보산에 가면은 저렇게 큰 쇠 막대기에 노수로 된 뱀을 장식으로 꼽아놨어요. 그 자리에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서서 참 많이 울었어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모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그 자리에 저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놋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럼 모세의 놋뱀 사건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31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구약의 모형을 본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사는 집 아니죠. 보여주는 집이죠. 그런데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 받았으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지? 그 아이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이제 집장만을 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 방은 이렇게 꾸며줄게. 네 방은 이렇게 꾸며줄게. 우리 방은 이렇게 꾸미자. 근데 실제로 들어가 사는 집은 아니죠. 그런데 이미 당첨받은 거죠. 그러면 아파트 다 지어졌으면 이제 모델하우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모형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구원의 모형을 우리 주님 그때는 아직 안 오셨으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저는 생각하기를 인생의 길은 원망의 길인 것 같아요. 아이들 부모가 힘을 다해서 주어진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들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참 부모님 힘들죠. 힘을 다해서 키웠어요. 주어진 형편 속에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우리는 인생의 길은 원망의 길이고 불평의 길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613계명으로 주셨어요. 그거를 압축하면은 이제 10계명이 되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집니다. 그리고 쫓겨나지요? 4장에 들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장례식은요. 장례식은 보통은 자녀들이 부모를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장례식은 부모가 자식을 장례 치른 거예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봐야 아프리카의 어느 그 부족은 아주 원신들이었는데 거울이 없었대요. 거울이 없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족의 미인의 기준이 뭐냐면 뚱뚱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뚱뚱한 게 예쁘다고 정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들어왔어요. 조금 지나서 텔레비가 나왔어. 그러니까 늘씬한 여자들이 텔레비에 나오니까 자기가 안 이쁜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뀐 거죠. 그렇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하였느니라.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긍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다음부터 나온 건 뭐냐면 요 계명에만 안 되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우위로는 못 올라가니까 부모를 내 뿌리는 어디야? 그러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 말씀에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5계명이 왜 첫 계명입니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책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인간 도리의 근본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는 간음하는 것을 죄로 정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칼을 이렇게 칼을 잡으면요. 칼날이 앞으로 향했다가 남이 볼 때 싹 돌리면 이건 무죄가 된대요. 분명히 죽일 의도가 있었잖아요. 찌를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싹 돌리면 이게 무죄래. 칼날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칼을 쥐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결과를 보고 말하고 세상도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불뱀을 보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막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는데요. 가이드가 사막에 광야에 밤에 나가지 마세요. 밤에는 거기 늑대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밤에 못 나갔어요. 실제로 광야에 있을 거 다 있어요. 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완전 독사들이에요. 한국 독사보다 훨씬 독한 거예요. 그럼 왜 불뱀을 보냐? 이건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요. 사망의 독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까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2번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뱀을 보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들이 회개를 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게 회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 유턴이거든요. 잘못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했어요. 그렇게 잘못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잘못을 뉘우치는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한국 한의사협회 회장의 아들이 부모님을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그냥 막말로 태워주겠어요. 건국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 경악을 한 거죠, 전국이. 그런데 목사님의 아내이자 변호사인 대구 출신의 황산성 여자 변호사가 내가 당신을 변호할게. 그래서 가서 변호를 하는데 이 한의사가 노름을 너무 많이 해갖고 빚을 많이 졌어요. 대구 전국 한의사협회 회장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액을 사회에 기부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스로. 진짜 천인공로할 건국 이래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를 하는데 황산선 씨 사모님 아닙니까? 목사님 사모님? 변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도 한의사인 것 같은데 아들이 죄를 뉘우치지를 않아. 그래서 황산선 씨가 나 변호 안 해. 그래서 물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형 판결 받고 죽어야 되는 거죠. 오래전 일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하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또 부모님도 자식을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창원 씨 기억하십니까? 청송교도소, 부산교도에서 탈출해가지고 전국을 떠들썩게 했던 신창원 씨.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도둑질해 와서 막 뿌리고 이렇게 다녔는데 신창원 씨가 이제 잡혔어요. 잡혔는데 기자들이 가서 신창원 씨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잡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난 정말 궁금하더라고. 신창원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까? 하고 참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진작 잡혔어야 됐지요. 진작 잡혔어야 됐지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당신 아들 사랑합니까? 내 아들인데요. 내 아들인데요. 정말 잘못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인 거 맞지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게 회개예요. 삭개오 세리마태도 보십시오. 잘못한 건 더 거둔 거 있으면 다 나눠주겠다 안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라.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구원이에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해요? 내가 아픈지를 몰라. 그런데 병원 가봐. 아니 나는 안 아프다니까? 근데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90%가 자기는 괜찮대.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당신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도 똑같아요. 지적을 해줘도 안 들어. 자기는 괜찮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럼 의사는 누구한테 쓸데있는 것입니까? 아프다고 하는 사람. 근데 자기 아픈 걸 인정을 안 해.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셔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빠삐용 아시죠? 빠삐용 아시죠?
빵 몇 조각 조카 먹이려고 빵 몇 조각 훔쳤다가 감옥에 가서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빠병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래 자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거 빼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허비한 죄가 너의 죄다. 인생을 허비한 것도 죄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인생을 허비한 것도 죄예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은 어르신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참 정직해요. 살아온 날들이 죄지요. 맞아요? 살아온 날들이 죄지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속으로 얼마나 미워합니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요 한 30초 정도마다 이상한 생각한대. 엉뚱한 생각한대. 죄를 안 졌을 뿐이지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면 생명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이죠. 복음이 설교가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그렇구나. 또 그 수없이 들었던 복음인데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을 해서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아픈 환자야. 그럼 병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죄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장대. 그 장대는 뭐냐면 노뱀을 달기 위한 도구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이 장대 위에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뱀을 그 위에 매달아라는 거죠. 노는 심판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예수님.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그들을 물게 한 그 원인,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그 심판의 원인,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돌이킴 없이는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뱀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높이 노뱀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보면 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뱀의 모양이 달라요. 만약에 오른쪽이 동쪽일 것 치면 오른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왼쪽이라면 오른쪽에서 보면 뭐가 보이죠? 뱀의 뭐가 보여요? 뱀의 머리와 혀가 보이죠. 그리고 몸뚱이 보이죠? 그럼 서쪽에서 보면 뭐가 보여요? 뱀의 뒷꼭지가 보이죠. 그러면 요것만 봤으니까 너는 머리만 봤으니까 다 못 본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건 나는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제도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 사자로 비유해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그 시대에 종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어?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 사람들은 쉽게,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 곳이 누가복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고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강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 같아?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어. 어머니가, 형들은 다 학교 가고 이제 어머니 따라 밭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멀리 가시는 느낌이에요. 눈치는 있잖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 그럼 어머니가 돌아서서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울면서 돌아서요. 아버지가 하도 방탕하게 사시니까 어머니가 그냥 자식 놔두고 그냥 어디론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보따리 들고. 그래서 제가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엄마가 보따리 들고 어디 멀리 가시려고 했는데 내가 뒤따라가니까 울면서 돌아서셨다. 그렇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야, 엄마 수없이 그랬어. 엄마 수없이 그랬어. 얼마나 아버지가 방탕하게 사셨냐면 논밭전지 집까지 다 뺏기고 용남매가 흩어졌어요. 그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살아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언어로 비유를 하면 어떻게 잘 이해할까? 어머니 사랑에 빗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랑을, 그런 하나님이면 난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보여진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둘레둘레 다 보여졌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느 쪽에서 보든 따라해 보십시오. 쳐다보면 살려라. 쳐다본즉 살더라. 자,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처방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앞으로 다 죽을 거죠. 불뱀에게 물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서 쳐다보면 다 산대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죽는 사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복음이었고, 그러면 쳐다본즉 살더라.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쳐다보지 않고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믿었다면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은 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의심은 들 수 있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의심과 불신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의심과 불신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고래는 어느 종으로 들어갑니까? 포유류죠. 상어는요? 어류예요. 그런데 덩치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고래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키워요. 포유류라고요, 인간처럼. 근데 상어는 덩치는 커도 어류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의심과 불신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들하고 생긴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큰형님 친구들이 저를 놀린다고, 야 임마,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한두 번이라 해야지. 만날 때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오네. 형들하고 조금 달라. 그래서 이걸 엄마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어. 확인을.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는 누가 그래든 딱 끝났어요. 누가 말해서? 엄마가 말해서.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얘기는 누가 그런 말을 하든 딱 끝났어요.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의심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있지 않지요?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다시 봅니다. 쳐다보면 살려라.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보면 살려라라는 게 복음이고 쳐다본즉 살더라가 그것이 결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부자 청년이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지만 막 뛰어왔어요.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고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일반적으로 종교는요, 네가 해, 네가 구원을 이뤄.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그걸 믿어. 다른 모든 종교들의 원리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었죠.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 개꼬리 3년 묻어도 개꼬리를 3년 동안 땅에 묻어놔도 황모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황모라는 단어 듣기 좀 힘들죠? 황모가 쪽제비털입니다. 그럼 쪽제비털이 뭐 하는 거냐? 붓 만드는 거예요. 붓은 쪽제비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꼬리를 암만 땅에 썩혀놔도 쪽제비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수인이 그 표범의 그 반점을 얻게 할 수 있냐? 만약 할 수 있다면 너도 스스로 구원할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못해. 너 못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원은 하늘에서 와야 됐다고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 한 장 더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도 비유를 하셔서 비유를 해야 쉬워요. IMF 때 몇 년도였죠? 1998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500원짜리를 아주 조금 찍어냈나 봐요. 동전 500원짜리를. 그 동전이 지금 뭐 몇백만 원씩 팔려나가 돼요. 동전 500원짜리가. 그때 아주 조금 찍어내갖고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은행, 그때, IMF 때 제 동서형님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서형님이 저에게 빚보증을 서달래요. 성경에서 빚보증 서라고 그랬어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친인척이 지인이 빚보증 서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이런저런 성경에서 금하신 걸 왜 해?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요. 근데 동서형님이 저한테 빚보증 서달라니까 못한다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덜렁 빚보증을 샀어요.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동서형님이 부도를 냈어요. 그럼 이제 그 빚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로 온 거죠?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보증인에게 온 겁니다.
보증인에게. 은행은 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요 사람이 부도내면 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요 사람한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 돈 빌리면 보증인을 꼭 세웁니다. 아니면 담보물로다가 아파트를 잡든지. 그렇죠? 그래, 동서님이 부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이제 저에게로 돌아왔죠?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갚았어요. 엄동설안에 부도나고 그냥 큰 집도 처형 다 뺏기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 대명동교회 장로님 친구들이 사골세 얻어줘서 갔어요. 근데 처형님은 참 신실하셔서 하나님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새벽기도 갈 수 있는 차비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빨리 갚아야 되겠다. 처형님을 위해서라도 동서형님은 밉지만 처형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갚아야 되겠다. 집 팔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희 집 산 사람하고 같이 가서 확인시켜주고 이제 권리증 넘겨주고 돌아오는데 사역자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인간인데 점점 못한 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처형님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 갚았습니다. 처형님 우시더라고. 남편 때문에 그 사랑하는 제부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고맙긴 한데 참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처형님한테 다 갚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처형님은 저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처형님 행복하라고. 처형 가족들 좀 행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집을 팔았는데 처형이 그걸 안 믿어. 그러면 처형이 안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빚쟁입니까? 아니면 빚이 갚아진 겁니까? 안 믿어도 빚은 갚아진 거죠. 구원이 똑같다고요. 구원이 똑같다고요. 이미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처형님이 저에게 주택 53평짜리를 경매로 사주셔가지고 그거 나중에 팔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아파트가 34평에 살아요. 처형도 집이 두 채예요.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거를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할게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이 죄의 빚을 보증인과 같은 예수님이 다 떠 안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담당이라는 건 떠 안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은행에 돈 빌린 사람의 그 책임을 보증인이 떠 안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인류의 죄를 떠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이건요. 빚 다 갚았어. 빚 다 갚았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형님께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찬양이 고마워요. 미안해요.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거짓말. 그렇다고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없이도 얼마든지 그 영광을 손해보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거저 주시는 선물을 거절함으로 지옥 간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빚 다 갚았어. 그럼 은행에서 볼 때는 보증인이 갚았지만 돈 빌려간 사람이 갚은 걸로 인정하지요. 맞죠? 대신 갚은 것도 갚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신 갚은 것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사역을 끝냈다는 거죠. 앉았다는 건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하루에 십자가에 많이 사람을 매달을 때 3,000명까지 매달았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본때를, 로마 사람들은 저렇게 이 지배받는 민족을 참 존중했는데 반역을 일으킨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할까봐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게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 방법이었는데 길가에다가 사람 죽여갖고 쫙 세우는 거예요. 3,000명 정도를. 예수님 죽으시는 그날도 3명이 십자가에 매달렸죠. 강도 둘.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끝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한강에 빠졌다 쳐요. 저는 100m밖에 수영을 못하는데 한강 폭이 500m예요. 100m 가서 꼴깍꼴깍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도와줘야지. 뛰어 들어왔는데 저한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꼴깍하고 스스로 죽었어요. 마음은 선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면 나를 이끌고 저쪽 강까지 가야 됐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고 끝이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은 이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흑인들이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 어쩌다 좀 좋아져가지고 학교는 같이 다니게 되는데, 흑인 아이가, 어머니도 흑인이에요. 학교 갔다 오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볼 때는 얘가 굉장히 용변이 급했나 보다. 1시간이 돼도 안 나와. 그러더니 울음소리가 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키를 따고 들어가 봤더니요. 피부에서 피가 철철 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 생각에, 어린아이 생각에 돌로다 이걸 문지르면 깜둥이 피부가 희게 되는 줄 알고 문질러 버린 거예요. 얼마나 깜둥이 하면서 그냥 차별을 하는지 얘가 죽고 싶었던 거예요. 구스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표병, 어렸을 때는 조그맣지만 점점 크면서 더 커지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하늘에서 와야 됐던 겁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이제 뭐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풍선 장수 있잖아요? 풍선 장수. 풍선 장수가 있었는데, 풍선이 안 팔리면은 한 번씩 하늘로다가 풍선을 일부러 띄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보고, 풍선 올라가네. 그래서 나 저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그래서 이제 풍선 파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풍선 장수 옆에 흑인 아이가 안 가. 그럼 왜 안 가나? 묻지는 못하고 왜 안 가나? 그랬더니 한참 후에 이 흑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까만색 풍선도 올라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렸겠어요.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거? 풍선 장수마저도 까만색은 안 올리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올라가요? 이 아저씨가 금방 알아차리고, 그럼! 자, 풍선이 올라가는 건 색깔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 내용물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 속에 뭐 들어있죠? 예? 헬륨가스 들어있어요. 헬륨가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내 의로움 때문에, 내 착한 선행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까만 색깔이에요. 우리는 다 까만색. 아무리 의롭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못 미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조금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 옆에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죄인이야. 다 지옥 가야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때때로 착각하는데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괜찮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 풍선을 이제 이 아저씨가, 백인 아저씨가 얘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헬륨가스 넣어갖고 탁 올리니까 그때서야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가더래요. 자,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통령 손자가 뭐 아주 멋있고 예뻐갖고 청와대 들어갑니까? 대통령 손주니까 들어가는 거지. 맞죠? 우리가 천국 가니까 잘나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려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심판날의 관건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그거 히브리서 한 장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먼저 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조금 구원하신 거 아니죠. 한 번에 완전히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했습니까? 안 하신다 했습니까? 안 하신다 했어요. 안 하신다 했어요. 근데 사람은 용서해도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용서해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유대력으로 7월 11일 날 희생 제물을 목을 따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어나와요. 거기서 죽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본 맨 밑에 방울을 달았는데 석류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결의해서 뺑 둘러서 방울을 매달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그건 안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했죠. 사우동 수양관에 가면 지금 다른 교파로 넘어갔는데 실물 크기의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그런데 실물 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실물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찢으려면 소 7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찢어질까 말까 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밑에서 찢었다면 사람이 찢은 거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디서 위에부터 아래로 찢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은 그 시대 대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자들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각각을 대제사장 삼으셔서 그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한 말씀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빌라도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건지 안 할 건지 빌라도가 결정을 해야 됐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내줬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깊이 있게 다 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어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듯이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그런 이제 다른 교회에서 기독교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냐 이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왜 기독교 안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만 빌려갖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외면할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선물은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을 준 거예요. 제가 대명동교에 있었을 때 오래전 일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 구원을 선물로 설명하게 30년 전에 10,000원은 컸어요. 10,000원이면 시장을 봤다고요. 그때. 그런데 내가 주일 학생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구원은 선물이야. 내가 잘해서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나와.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냐? 그냥 하는 소리야. 받으면 다시 달라 그럴걸?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온양온천 교회 다니시는 김진권 형제님의 조카가 혼자 나왔어요. 그런데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뺏을 줄 알았는데 안 뺐거든? 진짜 주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뭘 했다고? 은혜로, 선물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도 복음 집회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함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이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처방으로 높은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고 쳐다보면 살리라.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을 쳐다만 보면 사는,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은 쳐다본 즉 살더라 하신 말씀대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또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면 그 심판의 값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직 복음의 도를 깨닫지 못한 분들 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지난날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푸셔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소망의 축복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